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인 단어가 지금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라는 전치사 뭐뭇에 접해 또 티마오라는 단어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래서 에피티마오 하면은 경의를 표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했는데 누구에게 경의를 표했는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자들을 경의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서 이게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제자들이 데려온 삶에게 꾸짖다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삶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노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했다 이렇게 우리 본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분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이 어린아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훈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는 학생이라는 거죠. 뭐 나이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배우는 삶,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육아에는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훈육아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그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훈육아는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훈육아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무슨 교회에 이익이 될까 해서 그들을 한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노했다,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육아라는 것이 우리말로 지금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거든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인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아기 예수가 자라가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가 지금 훈육아인데요. 이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배우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그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아직 제밥에 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다 해도 꾸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에피티마오 꾸짖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꾸짖는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 이 다섯째 날에 사상들 바람, 바다 이 바람과 다섯째 날에 이 사상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게 경의를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그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섯째 날까지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탄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를 이제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를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훈육아를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육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도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다섯째 날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얘들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 훈유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또 예수님, 어린아이, 또 제자들 이렇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이런 스토리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이는 스토리로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로 만드신 거예요. 이 제자는 또 배우는 삶이잖아요. 마리테스. 제자 배우는 삶인데 아직까지도 외적인 것에 마음이 팔려 있고 제밥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을 놓아주라 아페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훈육아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게 오는 것을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는 것이라고 해서 전치사를, 헬라어 단어 전치사를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육아가 지금 아직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좁은 길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는 게 엔아르케 시장 안에, 시작이 어디예요? 나의 시장 안에, 내 머리 안에 지금 두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시작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나의 시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조그마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갑니다. 이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은 메타라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메타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프로스 톤 대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의 시장 안에 이 작은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프로스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방해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 훈육아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마지막 때라. 이 최후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훈육아에게는 지금이 여섯째 날이 이게 배울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 여섯째 날 배운 걸로 이틀째 양식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섯째 날에 그걸 여섯째 날에 먹은 이틀째 양식을 일곱째 날에는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다 뭐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하니까 종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훈육받는 여섯째 날 이게 종말의 시간인 거예요. 내 안에 저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물론 바깥에 저 그리스도가 있죠.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유사한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유사한 복음을 외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그냥 미혹되고 있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그런 유사한 복음에 다 마음이 미혹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욕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에 내가 미혹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섯째 날의 마지막에 내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이거를 분별하는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바깥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훈육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할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놓아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놓아주고 있지 않다.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 붙들고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52절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교사가 그 전하는 다섯째 날의 말씀이 그 훈육아들이 하늘 삶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듣는 사람들도 또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리라 했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것을 전해도 그걸 믿지 않고 그 바울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붙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다섯째 날에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사역자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를 내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다섯째 날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그 복음이 참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늘 삶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듣는 자도 하늘 삶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주라는 거예요. 나아주라. 이 훈육아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 하늘 삶의 나라, 천국이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 실체, 내가 실체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늘 삶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훈육아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훈육아는 자신을 낮추는 자들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그 하늘 삶의 나라에서 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 삶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 안수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이제 손을 얹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손이 케이르라는 단어이거든요. 손이 뭐냐, 손이 그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두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 아래, 그의 능력 아래 두셨다. 그래서 힘이고, 손이 힘이고 능력이고, 손이 통치하는 거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얹다라는 건데요. 손을 얹다. 구약에서 이 죄를 전가할 때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신의 사람의 죄를 전가를 시켰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게 이제 안수하는 건데요. 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손을 얹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지금 복수로, 헬라어로 보면 복수로 쓰여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복수는 사역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안수함으로써 이제 통치하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안수받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안수를 그 따라서 예수님의 그 안수를 따라서 이제 사도들도 안수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이제 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나 안수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성령이 임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수하고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했을 때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섯째 날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이제 믿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시는 체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성경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깨뜨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이제 안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을 통해서 안수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소경이 눈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건 바로 이제 일곱째 날의 기름 부으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3절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훈육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훈육아를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냥 따르지 않잖아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다섯째 날 율법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훈육아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알려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다섯째 날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다섯째 날은 성도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꽉 붙들려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한 발짝 더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13절에서 15절에 이 훈육아를 놓아주는 게 어떤 건가,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라는 것을 우리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한 일을 어떤 걸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선한 일을 행하면은 생명의 부활이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합니다. 생명은 목숨이잖아요. 이미 목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다섯째 날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선한 걸 어떤 선한 걸 해야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온인데요. 아이온. 아까 생명은 조회라고 해서 생명이 아니라 생령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온인데 아이온. 구약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줄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영원 후까지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게 지금 헬라어에서는 이제 아이온 영원인데요. 영원으로 번역을 이제 구약에서 또 영원 또 신약에 와서도 또 영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올람 이 올람인데 그러니까 이 영원으로 번역할 때 그것이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제한적인 것이라는 거죠. 생명이. 근데 하나님은 그 제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끝없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신약에 지금 아이온이라고 했는데 아이온이 영원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기간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고 지금 이 현세의 이 세상이 있고 내세의 저 세상이 있는 거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현세의 세상이고 죽은 다음에 세상은 내세의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생명을 이제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올람은 이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감춰진 거예요. 구약에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숨겨져 있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숨어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도 눈뜬 봉사들이라 가지고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할부하고 다녀도 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세상 그것을 내세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 그 부활이 저 죽은 다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활로 내가 나의 삶에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삶의 나라가 되면은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세죠. 죽은 다음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부활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내가 여기에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 이 말씀을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니,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의 그런 세상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 아픔도 없다. 이게 죽은 다음에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내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의 핍박 이런 것 속에서도 나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내세를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 현 세상에 끌고 와서 내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에서의 그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숨겨져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구약에도 숨겨져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오셨어도 못 깨닫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핍박하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이니 할 때 내가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지 그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를 살린다라는 거, 그 자를 부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에 잔을 마시고 살을 찢기우는 그 고통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부활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내세적 생명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내세적 생명을 내가 맛볼 수가 있는가?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 또 나의 이루고자 예수의 이루고자 이 예수와 하나 되고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이렇게 이루고자 믿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훈육아가 아기 예수로 태어나야 되고 이 훈육아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져야 되고 여섯째 날에 통과해 가면서 예수의 믿음에 이르고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그걸 통과해 가야지 내세적 생명 부활하는 그 일곱째 날의 삶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지금 여기에서 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계명이 엔톨레라는 단어인데요. 엔이라는 전치사 뭐뭐 안에 또 톨레 텔로스 완성이죠. 완성 안에 이런 그래서 계명 엔톨레는 계명 안에 완성 안에 나를 두는 거예요. 완성 안에 나를 두는 거. 계명이 있어야 내가 완성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4절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었대요. 근데 계명이 이르게 되니까 죄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계명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진단 시약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대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이제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명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이로보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계명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거룩한 것이고 그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를 우린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율법이 필요 없다. 어차피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계명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 했는데 지키라라는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테레오. 지키다라는 뜻도 간수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다 채워져 가지고 채워져서 율법이 이까지 다 채워지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지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채워지고 이러면은 내가 정말 그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키다 해서 하나하나만 다 지키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간수를 하는 거예요. 잘 보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여권을 잘 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또 이렇게 다시 또 그러니까 여행을 잘하고 다시 또 한국에 갈 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참 곤란하게 됩니다. 율법을 잘 내게 채우고 내가 잘 간수를 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내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죄인이라는 거구나. 이걸 내가 인식을 하도록 내가 잘 이렇게 그거를 잘 간수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자 하면 내가 같이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게 간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간수를 하는 거죠.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잘 간수를 하는데 그런데 뭐 그냥 사람의 계명을 따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게 다 채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라서 먹습니다. 골라 꽃감 빼먹듯이 빼먹죠. 오히려 그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에 사람의 유전을 따라가기에 또 사람 편에 서기에 더 급급한 것이 오늘날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뭐 부모 공경,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게 이때는 필라소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테리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지켰습니다. 필라소.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이것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증언도 안 했고 이것들 내가 막 애써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말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또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거짓 증언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섯째 날까지 다 문자적으로 지키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아니고 나는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나는 율법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거 그거 사람들한테 안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나는 죄인 아니다. 그러니까 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레오 잘 간수를 하잖아요. 그럼 율법이 채워지고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이걸 인식을 해서 예수님이 함께 죽자 하면 나는 같이 따라 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의 부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세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잘 감수를 하면 율법이 깨달아지면서 영으로 깨달아지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을 말을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 안에 이런 욕망, 내 안에 있는 제약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제약들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걸 못 들여다보니까 나 다 시켰어요. 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필라소는 내가 고립되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안 살인 안 하려고 가림 안 하려고 내가 애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고요. 다섯째 날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열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한 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 간증하는 거 간증하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내세적 생명에 이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내세적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 육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육적인 장막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다 시켰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요 이러면서 육적인 걸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죄를 못 보고 그래서 죄가 차게 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내가 있게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통과해 가지 못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다 그냥 탕진하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하게 되고 그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이제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 일꾼들이 어찌 그리만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아직까지 그런 굶주림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다섯째 날에 그 말씀이 자기를 아직도 자기가 지금 다섯째 말씀이 자기가 아직 줄여 있다라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빼앗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소유를 팔아라고 했는데 소유가 지금 히파르콘타라고 헬라어가 히파르콘타입니다. 히포라는 전치사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또 아르케라는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의 합성은 시작 아래에 있는 삶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인데요. 시작 아래 나의 시작은 첫 아담이었습니다. 나의 시작 첫 아담. 첫 아담은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적인 삶,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첫 아담이에요. 육적인 삶이에요. 아무리 뭐 그냥 신앙이 좋다, 뭐 간증이 대단하다 해도 다 육적인 것, 땅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팔아라. 팔다라는 게 헬라어로 폴레오인데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전 정황.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아버지 집을 각도의 수고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바로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참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내세에서 생명에 이르러서 하늘 사람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 말씀이 기복신앙, 성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들로 장사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팔아라, 다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다 내어줘야 내어주고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거지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다섯째 날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고 팔고 뭐 집 사고 팔고 이런 음식 먹고 마시고 이런 뜻이 아니라 다섯째 날에 그 거짓 때 혼합 사상을 다 사고 팔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비워야지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거를 쫓아내면은 그걸 쫓아내고 내 안에서 다 비우고 나눠주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영으로 이제 거지가 된 자,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자기 저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섯째 날에 가지고 있는 것들, 땅적인 것들, 육신적인 삶, 나의 육적인 장막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 그런 거 다 비워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완성을 향해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완성이 텔로스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게 참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안수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면은 하늘에서 보아간 이게 있으리니 하늘의 영적인 진리들이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자.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동행하자. 그러니까 나와 같은 길에 있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방해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장 큰 적이 가장 하나님께로 가는 그걸 방해하는 그것이 가장 큰 적이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내 다 시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요? 이러잖아요. 다섯째 날에 그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 없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하늘 삶의 나라를 복음의 지식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라는, 들어가서 안착할 그 사람이 없다라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다. 이 다섯째 날은 재물이 많습니다. 계시록 18장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큰 성, 경관성이 한 시간에 심판에 이르렀다 하면서 땅의 상인들이 막 울고 애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의 상인들이 무역을 한 거예요. 무역을 가지고 그 무역을 한 상품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포도주, 간담류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무역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이런 땅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성이 바로 큰 성 바벨론 성이 바로 나의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재물이 많은 삶인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이 큰 성 바벨론 성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거 무너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진짜 근심을 해야 되죠. 내가 이 땅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적인 삶을 추구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어떤 것으로 진짜 근심해야 하는가 이거를 내가 처절하게 그렇게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나의 이루고자, 예수의 이루고자 나를 예수의 이루고자 믿으라.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지. 그 자가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라. 그냥 다섯째 날에 부요한 삶 내가 육적으로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으로 부요한 삶 이걸로는 내세적 생명이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길에 내가 동행할 수가 있는가.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그냥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육적인 게 무너져야지 그 다음에 영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 많은 삶, 다섯째 날에 이 재물 많은 삶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내가 다 비워야 됩니다. 나의 육적인 것들을 다 이걸 무너지게 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듣고 깨달아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내 형제 5명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듣게 하라.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나사로를 보내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내도 못 깨닫는다. 그래서 지금 눈이 열려서 여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